이렇게 잠깐 인사를 나눠볼까요? 은혜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 잠깐 나누세요. 은혜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따라 유난히 더 적게 오신 가장 핵심 되시는 분들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먼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 기도회는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남선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실은 그 지난 주일날 결정을 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은 야외 예배인데 장소는 일죽 손달수 집사님 댁입니다. 교회에서는 9시 반에 출발하고 우리 곽권사님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수요 성도들은 함께 가는 겁니다. 아셨죠? 9시 반 출발이고, 개별로 오실 경우에는 차량으로 11시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다녀보니까 안 막히면 1시간 한 5분, 막히면 1시간 20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딱 1시간 반을 잡고 미리 출발하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꼭 가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에 행정적으로 등록해야지 우리 교인이 아니라는 걸 제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교회는 모두가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어딘가가 행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 맞지만, 수요일에 만나면 우린 수요 성도들이고, 새벽에 만나면 새벽 성도이고, 주일 만나면 주일 성도이고, 우리 왜 그런가 하면 천국 가면 우리 다 같이 만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다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필요해서 우리가 등록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질서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 교인이라는 것을 너무 그 테두리 안에 갇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교인들도 함께 친할 수 있어야 되고, 새벽으로 만나는 성도들도 함께 친할 수 있어야 되고, 가족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꼭 다음 주 그래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마무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돌아보면 그 시작이 어려울까요? 마무리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어떤 것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이 어렵나요? 시작한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시작에도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시작한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생각보다 많이 하는데, 물론 그 시작조차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시작을 하더라도 그 시작을 마무리까지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치 않나 보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니까 왜 많은 목회자들이 시작할 때 그렇게 순수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했다가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질 못하는가를 제 나름대로 엄청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은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장치, 마지막까지 자기를 그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자기만의 기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것들에 결국 넘어지고 결국 거기까지 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제게 하나님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지막을 아름답게 합니다. 시작이나 중간에는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고요? 결국 마지막을 아름답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에 굳게 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도 맙시다. 살아가다가 돈 잃어버려도 아깝지만, 살아가다가 사람을 잃어버려도 안타깝지만, 결코 잃어버려서는 돈을 다 주고도 사람을 다 주어도 결코 빼앗겼어도 또 잃어버렸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시다.
오늘 또 감사함으로 성전에 나오고, 오늘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오늘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로 살고, 하루를 감사로 눈을 뜨고 하루를 감사로 살아가다가 하루를 감사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마무리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금 말씀합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이 은혜에 굳게 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 은혜라 그랬을 때 이 은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알 것 같지만 조금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은혜는 분명합니다. 이제 1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겠지라는 어떤 추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으로 나타났는데 3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을 나오죠.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로 시작합니다. 긍휼이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함에도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을 긍휼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두 번째, 거듭나게 하심. 살아도 살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었고 삶에 목적이 없었던 우리들을 거듭나게 해서 이제는 살 이유가 있고, 소망, 어떤 고난이 와도 지워지지 아니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거듭남,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거듭남은 그냥 우연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 번으로 선포해 주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거듭남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대신 죽게 하시고 나 살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신 겁니다. 다시 사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4절을 보십시오. 섞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아멘.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나 같은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 같은 것을 예수님 대신 죽게 하셔서 나 살게 하신 다음에 아버지께 있는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유업, 그것을 나에게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유업이라 말하는데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는 그 많은 것이 내 것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많은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이 되는 너무나도 복된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5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거기 말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것이 종말입니다. 종말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항상 종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 은혜는 무엇인가? 예비하신 구원. 할렐루야. 구원이 있습니다. 우린 시작된 구원, 그날에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승리이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이 은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간증이 가득해야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스티그마, 흔적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 흔적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친 세상, 거대해 보이는 그 세상으로부터 삼키움 당하지 아니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경험하고 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몸에 하나님의 그 능력 자국이 있어야 됩니다. 스티그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참된 삶이고, 이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입니다. 이것만이 진짜입니다. 나머지 아무리 많은 것을 꾸미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추구할지라도 그것 다 참되지 못합니다. 다 허망하게 되고 헛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했는데, 굳게 서는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이 굳게 서는 모습일까? 다시 베드로전서 1장으로 돌아가셔서 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가셔서 제가 읽을 테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찾아보십시오.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모습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 놀라우신 은혜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예, 맞습니다. 근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유머나 어떤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기쁨입니다. 믿음으로 기쁨을 말합니다. 시험이 있어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눈물이 있어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항상 기뻐하라. 기도보다 먼저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라. 너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유머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7절을 읽을 테니까 이 7절에서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7절에 문장이 복문이고, 그래서 무엇을 확실하게 말하는지가 좀 모호한 것 같지만 분명히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에게 그 굳게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여기는 믿음의 확실함이라 그랬죠. 믿음의 확신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같이 가는데, 그러면 이 믿음의 확신이 가져오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7절에 금보다 더 귀하다. 가치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으로 오게 되는데, 그것은 확신으로 오게 되는데 가치가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져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 있는 겁니다. 믿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은혜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이고, 또 한 가지를 더 보시면 7절에 이 은혜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랬죠. 이게 종말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칭찬과 상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핵심은 은혜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은 믿음의 가치와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럼 세 번째, 믿음의 가치, 이 은혜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8절을 보십시오. 제가 8절을 읽을 테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서 있는 모습은 무엇인지 8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는데 이 은혜에 굳게 서 있는 오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게 서 있는 모습, 어떤 모습이죠? 분명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보이는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요, 보이지 않음에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경험이 많이 없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세미하게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님보다 나의 마음을 더 빼앗아가는 어떤 것, 사람이나 물질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기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봉사, 섬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들인 겁니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굳게 서게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약속하신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정말 원적인 삶. 세 번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서로를 좀 많이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을 일이 없는 세상이겠지만 웃음을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디를 봐도 내가 웃을 일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항상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 오늘 또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웃는 세상적인 기쁨 말고, 누가 나에게 기쁨을 주든 안 주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구를 봐도 먼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사람. 그러면 세 번째,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말씀은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것을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 있는 모습과 신실함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12절에 실루아노라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베드로 곁에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이고 베드로 전서를 대필한 사람입니다.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썼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기록했지만 실제로 베드로는 아마 몸이 아팠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옆에서 그가 구술하는 것을 대신 적은 사람이 실루아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실루아노가 신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은혜에 굳게 서 있는 모습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실함이라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는 충성스럽다도 말을 많이 합니다. 충성스럽다라는 것은 마음 심자의 이룰 성자입니다. 내 마음에 있었던 것을 결국 이루어내는 것을 충성이라 말을 하지요. 또 한 가지, 신실함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배신이라 부릅니다. 마음에 두고 약속한 것은 어떻게든 이루는 것이 충성이고 신실하죠. 우리가 약속한 것을 다시 그 약속을 바꾸기 전에, 함께 와서 또 약속을 바꾸기 전에 그 약속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바꾸는 그것을 충성이 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을 배신하는 겁니다. 결혼은 약속이고 모든 재직들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맺고 재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이라는 것은
그 약속한 것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실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실함은 왜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는 것과 관련이 될까? 신실함을 이루지를 결국 못하는 것은 시작과 마지막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신실함이란 시작과 마지막이 일치되는 겁니다. 누구나가 시작할 때는 선한 마음을 다 갖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중간에 사연들이 일어납니다. 아픔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신실함이란 시작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람으로부터 기초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내가 힘입고 중간에 일어나는 수많은 우여곡절들, 수많은 파장들, 수많은 흥망성쇠들, 슬픔과 기쁨들, 오만 가지 사연들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기초해서 시작했던 것을 마지막까지 가는 것을 신실이라 부르는 겁니다. 시작과 마지막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것을 변질이라 부르는 겁니다. 신실함은 하나님 은혜와 굉장히 관련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신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할 때입니다. 사람 볼 때 절대 신실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람을 기초한다면 그는 한 3일 만에 결국에는 마음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신실한 길을 걸어가게 하는가? 이렇게 불충스러운 사람인데 누가 끝까지 신실한 자가 되는가? 하나님 은혜에 오직 기초할 때.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에 오직 기초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함께하지만 사람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순간 그는 내일이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올 겁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에 꼭 기초하십시오. 그러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과 그 부르심과 그 모든 사명을 결국 감당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간단히 서서 권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 은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권한다라는 것은 강력하게 권고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거 그냥 좋은 말로 좀 부탁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주 엄하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더 이상 다른 어떤 길이 없는, 퇴로가 완전히 차단된 그 한 길밖에 없을 때 쓰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는 권하다입니다. 이건 강력한 권고입니다. 그냥 부탁이 아닙니다. 좀 해줄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길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길 가지 말라는, 정말 아버지가, 모든 경험을 다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진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이 길만이 가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바로 그와 같을 때 쓰는 말이 권고입니다. 그런데 간단히 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간단하다는 것은 첫 번째, 분량으로 작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분량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히 썼다라는 것은 이 베드로전서에 주신 이 말씀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보았을 때 이 말씀이 너무 무겁고, 말씀은 옳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짐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썼다는 말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즐겁게 수행해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쉼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게가 아니라 위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간단하다, 간단히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서서 권했다고 말했는데 그 간단히 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흩어진 나그네, 믿음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그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간단히 쓴 내용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게 영적 긴장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항상 내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속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다, 이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종말론적인 은혜,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기 별표 주세요. 베드로전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이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그 은혜를 주님께서 간단히 기록하셨는데, 그 내용이 거룩이고, 그 거룩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거룩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다 함께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난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병들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까, 임마누엘이란 그 의식 없이 살아갈까,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밥을 먹든 길을 걸어가든 잠을 자든.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될 구별된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룩,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영혼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외모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가 권세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말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동성애라는 것이 죄지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구별된 삶이 사람 사랑이 아니고요, 영혼 사랑입니다. 그래서 눈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남편도 영혼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남편의 영혼이 보여져야 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영혼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냥 육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실수하는 겁니다. 영혼이 보여져야 됩니다. 영혼. 세 번째, 2장으로 가셔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세 번째 거룩입니다. 구별된 삶. 간단히 쓰셨던,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삶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내야 될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3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네 번째가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왜 육체의 정욕을 특별히 주님께서 강조하셨는가? 그게 육체에 힘을 주면, 육체에 자꾸 본인이 힘을 쓰면 영혼이 죽습니다. 신앙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신앙이 잘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육의 문제가 다듬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육의 문제가 관리되지 않은 채 영혼이 잘 되는 경우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육의 문제에서 걸려 넘어진 사람들은 절대 믿음으로 세워지진 않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 바로 육입니다. 육. 그래서 네 번째 삶이 무엇인가 하면, 네 번째 거룩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이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기 사환들이라는 자리가 당시에, 오늘날에는 이런 신분 계층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딱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부당한 고난이든 죄가 있어 고난을 받든,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 길을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까다로운 자들 앞에서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여섯 번째, 3장 1절로 가십시오.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을 결국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 이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자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자리입니다. 1차적으로 여성이라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여성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남편이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여성들이 실수하는 것은 남편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순종을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셨던 그 본래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가정을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순종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핵심은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 7번째, 7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7번째가 그 남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귀히 여기고, 그리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삶이 이와 같은 삶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간단히 써서 권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방금 보았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 은혜 굳게 살아 말씀하셨으면서 이 은혜가 얼마든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것임을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이 은혜가 이것이 참된 것임을 증언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증언했다는 것은 증명했고 입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증명하고 입증했을까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것이 베드로전서 후반부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다루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참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음을 주님께서 친히 증명해 주셨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 흩어진 공동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후반부가 되는데, 여긴 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고난이 무엇인가?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전제가. 9절을 보십시오. 9절 다 함께 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복을 빌어주고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복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이 되라는 겁니다. 너는 이 가정과 집안으로 왔으니 그곳에 그 집안에 복이 되라는 겁니다. 복이 되라,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스스로 친히 입증하셨던 하나님 은혜가 참되다는 것을 이제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3장 14절. 첫 번째 고난은 도대체 무엇인지 고난 중에 있는 흩어진 공동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첫 번째 고난 받으면 그것이 복이 있는 자다.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그것이 복이다, 복이 있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이다. 두 번째 17절을 보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두 번째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이 지금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나의 뜻이다. 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꽃길 가는 것이 불편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의 길, 하나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고난에 대한 가치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고난이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가져오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내가 그렇게 다짐해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루어지지 아니하던 죄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가 다루어지고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로부터 결별된, 죄와 이별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야학교라 부르는 겁니다. 고난이 광야학교고, 신앙과 인격은 학교와 책을 통해서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광야학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죄가 그쳐지는 유익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4장 12절로 가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내 인생에 없어야 되는 것이 마치 내게 찾아온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연단이다 말씀하셨어요. 연단을 통하지 아니하고 세워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게 너무 아픈 고난이 왔을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세워가는 연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 번째 1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고난 받을 때. 내가 자원하여 얼마든지 고난을 외면하고 편한 길, 꽃길 갈 수 있지만 알고도 예수님 때문에 나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갈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고난의 가치입니다. 여섯 번째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 있다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건 자랑할 일이고 이것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받은 고난이 한 번도 없었던 인생이 부끄러운 겁니다. 이것이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한 번도 고난 받아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 목사가 너무 부끄러운 목사고, 그런 장로가 너무 부끄러운 장로고, 그런 권사가 너무 부끄러운 권사인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받은 고난이 있어야죠. 아픔이 있었어야죠.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도리어 기뻐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상급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남았죠.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면,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견디고 이기느냐? 맡겨라 말씀하셨어요. 의탁하라. 무엇을요? 그냥 몸을 맡기는 게 아니고요, 살고 죽는 문제를 맡겨야 돼요. 살고 죽는 문제. 왜 오늘날 우리가 그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못 넘어가고 그런 문제가 찾아오면, 코로나든 무엇이든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몸을 먼저 생각한다든지 그런 길로 되돌아갈까요? 살고 죽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주님 손에 딱 맡겨놓으면 그 문제가 너무 단순해지는 겁니다. 맡기다라는 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 몸을 바치다, 단어 뜻은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 헌신이라는 것은 내 살고 죽는 문제를 주님 손에 딱 올려드리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자기 자녀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아버지가 없고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갈 제자가 없습니다. 왜 못 따라가고 왜 못 따라갈까요?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종으로, 하나님께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 것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움켜잡고 있으니까. 마지막 8번째입니다. 10절입니다. 마지막 10절. 여기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5장 10절. 5장 10절 우리 다 함께 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입증하셨습니다. 이 삶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건 잠깐인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시는가를 입증하셨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온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굳건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하게 되어지고 그 터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옳은 삶이고 이것만이 참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삶은 다 속은 삶이고 나중에 마지막에 헛되고 가슴을 칠 삶일 뿐인 겁니다.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마지막으로 6번째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고난에 대한 증명을 13절에 오늘 두 가지 예를 또 하나 소개합니다. 13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여기 왜 마무리를 하면서 왜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고 마가를 언급할까요? 당시 여기 지금 교회라는 거에 혹시 여러분 번호가 붙어 있고 나나주가 있죠? 나나주를 한번 보십시오. 나나주에 뭐라고 되어져 있죠? 여자라고 되어져 있죠.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나마 번역할 때 이것이 교회를 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역해서 교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서에는 여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때 교회가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요즘 또 선교지에 선지를 쓸 때는 선교사님을 선교사라 안 부릅니다. 선생님이라 부르고 교회를 교회라 부르지 않습니다. 회사라 부릅니다. 요즘 또 은어를 씁니다. 은어. 오늘 시대에도 복음이 자유롭지 못한 창의적 접근 지역에는 오늘날에도 은어를 써서 주고받습니다. 이 당시에는 당연한 겁니다. 은어를 써야 합니다. 신분이 드러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당시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터키 쪽에, 이라크 쪽에는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라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교지를 보내면서 선생님 하면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학교에서 티칭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듯이, 성교지에 글을 쓰면서 회사라고 말했다면 그 회사가 공장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 바벨론 하면 그것이 로마라는 사실을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라 그러면 그것이 교회를 뜻하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를 뜻한다는 것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함께 받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라는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에 왜 등장하는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박해를 받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무서워 도망을 갔다가 다시금 회복하고 서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고진, 못된, 혹독한 박해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그 네로 황제 때 그렇게 고생을 하지만 다시 회복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공동체에게 로마 교회를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만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고난으로 있었지만 승리했습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또 하나 마가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마가하면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내 아들 마가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됩니다.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었지만 처음에 이 마가가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사도 바울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그가 완성하지 못하고 밤빌리아 버가에서 되돌아가죠. 선교가 이렇게 힘든지, 믿음의 여정이 이렇게 힘든지를 모르고 갔다가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만 중도에 탈락하고 맙니다.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몹시 싸웁니다.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몹시 다투고 결국 두 사람이 나누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마가.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내 아들 마가도 그리 아니라, 지난날에는 조그마한 고난이 와도 도망가고, 지난날에 조그만 어려워도 회피하던, 꽃길만 걸어가려던, 하나님 사람이지만 꽃길만 걸어가려고 했던 이 마가가 지금은 돌아와서 어떤 고난은 또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흩어진 공동체에게.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이유가 오늘이 마지막 베드로전서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14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6번째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함께 볼까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기 베드로전서는 마지막에 평강이라는 축복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다.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코이노니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가 얼마나 외로운지를 모릅니다.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면 적당하게 세속화로 살아가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으로 걸어가면 참 외롭습니다. 정말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많지만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코이노니아입니다.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교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 외로운 길인데, 철로역정 참 어려운 길인데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고, 이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데 서로 동반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동반자, 하나님이 가족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에서 선교와 전도를 많이 강조하죠. 그것은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수리바퀴가 기억나십니까? 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수평적 관계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제가 있고, 그리고 오른편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와 전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코이노니아라 부르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베드로전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렇게 했던 이유가 베드로전서에서 전체가 말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결과가 내 입에 맞지 않아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이 거룩의 길을, 믿음의 길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기도해야 될 소원 성취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타 종교에도 있는 겁니다. 내가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신앙적인 겁니다. 흩어진 공동체가 반드시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기뻐하는 삶, 그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수용하며 감사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